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34년 7월 31일 밤 대영 제국의 식민지 전 지역에서는 교회와 채플의 문들이 다 열려졌습니다. 그곳에는 노예들이 몰려와서 대만원을 이루는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자정이 다가오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장엄한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당의 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첫 종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뛰쳐나가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쁨의 한우성을 온 천지가 울리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은 대영 제국 전체에 노예 해방이 발효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퍼포스는 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노예의 글에 대항합니다. 1787년 1000만 명의 노예들이 농장에서 일하기 위하여서 아프리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9년부터 끊임없이 계속하여 영국의 하원에 노예 폐지안을 상정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정하고 또 상정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1831년 지쳐가는 그 즈음에 반노예 제도 협회에 메시지를 보내며 격려합니다. 우리의 표어는 인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수고에 성리의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후 2년 후인 1833년 7월 결국 노예 폐지 법안은 양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이후 사흘 후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대하는 빌레몬서는 AD 62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도록 도와준 자와 도망한 노예를 숨겨준 자, 도망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자 역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률은 그나마 관대하여서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은 도망쳐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강제로 돌려보내거나
그 노예를 압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노예를 단지 주인의 재산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결산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자 주인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곡하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간구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붙들어 오게 가둡니다. 그 동료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에게도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말하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립니다. 이것은 10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둔 것이지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사도 바울은 특별한 목적으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두 인물의 갈등과 문제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소개하는 서신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의 지도력에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자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해안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 갈등하면서 등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진정 화해가 필요한 때이지요. 화해란 갈등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헤어진 당사자가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진정한 화해를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화해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한국적인 오랜 그 신파적인 정서로 이야기해 보자면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너의 종이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리 알아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에게 과거 일은 있겠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신파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관계 회복은 화해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평생 한쪽 가슴에 냉정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평생 가슴 한쪽을 절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합니다. 신뢰와 존중과 자발적 동기부여를 주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일어난 짧은 헤어짐과 영원한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대조시켜 줍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이유를 영원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떠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갈라진다, 결별한다, 끊어진다는 수동형의 단어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어쩌면 적극적인 도망이기보다는 피치 못할 헤어짐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오네시모를 잠시 잃어버린 대가로 빌레몬이 얻은 영원한 교제를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라 부르면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계급과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당시 사회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바 한국 교회사에 보면 길이 기억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로 불리는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를 세운 두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강대상을 가운데로 남자와 여자, 양반과 모섬으로 차별하던 봉건 시대에 사랑과 평등, 성김과 나눔의 기독교 가치를 실천한 장로 조덕상과 목사 이자익은 주인과 모섬의 관계였습니다. 모섬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훈련을 받은 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합니다. 3년째 장로가 된 조동상 장로가 그를 적극적으로 담임으로 청빙한 한국교회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 내려줘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대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든든한 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바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흔히 붙여질 만한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는 유익한 인물이 아니고 무익한 인물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나와 내게 유익한 자, 내 신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신복이란 원래 나의 심장, 나의 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7절에서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한 그 위로를 말할 때 빌레몬 자신이 이 단어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어제 주일 전해주신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믿음의 사도 바울과
도망자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만나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올 때 적지 않은 잘못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친필로 변제에 대한 약속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된 완전 배상의 뜻이 바울의 친필의 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은 묻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본문 우리가 들려드렸지만요, 만일이라고 표현한 가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할 따름이지요. 그러나 빌레몬이 사도에게 진 빚은 실제 책임으로 복음 사역과 관련된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빌레몬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참되게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특권이요,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원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들을 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실천할 때 내 자신이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성경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혹여 여러분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지체의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중보기도는 이제 자녀들이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 조지아주에 다시 한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이 내렸고요. 또 변이 돌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과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주시는 빌레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인생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납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용납하는 것에 아버지 집중하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없는 제3을 받은 우리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기꺼이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용납하는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백투스쿨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하반기에 코비드가 변이 돌파로 사람들이 또 아픔 가운데 주님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코비드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복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이 하반기에도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일어난 그 모든 놀라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피차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화해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